저희 가정에 엊그제 이사를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새를 살아보는 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새를 살아보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새를 살다 보니까 집을 우리 취향대로 못 꾸미잖아요. 도배 하나도 주인한테 다 허락받아 가지고 하고 못 하나도 주인이 못 받게 하면 받지 못하는 것이 새를 사는 거잖아요. 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내 마음대로 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원 상태로 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깨달으면서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장로님이 깨달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 못하고 내 것인 양 우리가 살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잖아요. 또 그렇게 또 새롭게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이거 그림 하나를 띄우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내려오는 이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늘 우리 찬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막 하는 사건들이거든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우리는 두 가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읽은 데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또 관리인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연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을 하잖아요. 막 찬양을 하는데 또 한 무리는 바리새인들은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전에 나귀를 타고 올라오기 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읽었지만은 19장 30절에서 31절 말씀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앞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제자 둘을 불러서 지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제자들이 볼 때는 어찌 우리에게 그런 말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말하면 우리가 뭘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순종을 한 거였거든요. 아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종으로 내려놓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막 기도하면서 이게 아내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가 남편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나이에는 더 그럴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근데 아내를 젊은 시절에 33살이라는 젊은 시절에 아내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저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려놨다는 고백을 한 적이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가 쓰시기 때 주라는 것은 주님인데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쓰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할 때 반발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이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담대하게 주인이 물으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더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귀 주인이 못하게 하지 않잖아요. 두 말도 안 하고 나귀를 가져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냐? 진정한 나귀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귀를 가지고 있는 주인한테 주인이 쓰시겠다 합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인 것을 믿냐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주라는 것을 믿으면 나귀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겠다 하니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특별히 나귀 주인은, 나귀의 주인이에요. 뭐예요? 관리자라는 게 관리자.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관리자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자녀들도요,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다고 왜 상관하시오 이렇게 말해요. 절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에요. 관리자예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네가 잘 양육해 주기를 바래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그 선물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를 굉장히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녀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자녀 때문에 그 잠 많은 사람이 잠자지 않냐고 밤을 새워서 아이들 2시간에 한 번씩 전 먹거든요. 지금은 은찬이는 좀 컸다고 텀이 조금 길어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 2시간에 한 번씩 먹거든요. 부모가 거의 잠을 못 자요. 우유 먹이고 트름시키고 또 다시 기저귀 갈아주고 이게 1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1시간 잤는데 얘는 먹은 지 2시간 됐다가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양육하면서 얼마나 나를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그렇게 키웠는데 좀 크면 다 자기가 스스로 큰 줄 알잖아요. 내가 하면서 고집 피우잖아요. 나한테 안 주면 울고 고집 피우잖아요. 아까 은찬이 보니까 막 나 안 안아준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울더라니까요. 보니까 본인을 위해서 걸어오라고 본인을 위해서 하는데도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안아달라고 고래를, 이게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것을 다 스스로를 위하여 양육을 하는데도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냐, 왜 나한테 관심 가지지 않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독립해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내가 관리자라니까요. 그럼 자녀뿐 아니고 나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제일 첫 번째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주인이 누군가가 확연히 깨닫게 되는 거죠. 주인이 쓰시겠다 하니까 관리자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서 풀어주는 거죠.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묶여 있는 것들이 노임받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집니까? 그 노임이, 나귀 관리자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딱 들은 게 나귀를 어떻게 해요? 매여 있는 데서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분명히 알면 나에게서 매여 있는 것에서 나는 노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알면 내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매여 있는 것이 많아요. 질병에 매여 있죠. 물질에 매여 있죠. 인간관계에 매여 있죠. 사건 사고에 매여 있죠. 더더욱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벌써 죄를 짓고 그 속에 빠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안 죽고 싶죠.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누구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 입술로만 주님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가 매여 있는 데서 풀어준다니까. 제가 병으로 죽어갔잖아요. 죽어갔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딱 하니까 그 병에서 노임받아서 지금 저는 33년을 더 살고 있잖아요. 33살에 병고침을 받아서 지금 67세,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8세 넘어가니까 더 많은 세월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아니까 나의 죽음에서 나의 질병에서 묶여있는 데서 노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묶여있는 데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입술로만이 아니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기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니 어떤 대꾸도 하지 않냐고 나기를 풀어주는 것처럼 이거는 나기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거죠. 아는 거죠. 주께서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전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모든 계획을 캔슬하죠. 취소하죠.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마. 근데 바울은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스탑하면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합니다. 그때 전적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틉니다. 털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인식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막 찬양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들이 이제 보았던 거죠. 그 봄이 자기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오는데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그것을 깔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뭘로? 메시아로. 이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어간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막 주를 찬양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주를 찬양할 때에 예수님이 그러면 그만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찬양하도록 해요. 더 찬양. 제가 며칠 전에 안집사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위한 찬양에서 AI로 만들어 노래 위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고 노래를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봤거든요.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몸이 되게 힘들 때였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었는데 몸이 너무 새벽 기도를 근근히 나와가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곡은 AI가 했겠죠.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에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복하는 이 사실은 이 축복권은 여러분 아시죠? 축복권은 부모한테 있고 그다음 목사한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축복하지는 못해요. 근데 굉장히 지쳐 있을 때는 그 성도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고 보내준 그 가사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들려줬더니 야 우리 성도들 같이 다 부르게 해야 되겠다 이래길 제가 아니요 이거는 저만이 듣고 부르는 노래지 다른 사람은 부르면 안 되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의 작은 말 한마디도 힘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누가복음 19장 38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든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책망하라고 뭐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찬양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과거 430년 동안 종로로 됐잖아요. 종로로 된 데서 홍해를 갈리면서 해방됐을 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예수를 통하여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 같은 이 놀라움의 이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근데 입술로만 안 하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를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묶여 있는 것들이 노임받는 은혜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찬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독죄로 예수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책망해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더 크게 찬양하도록. 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오신 걸로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누리니까 이게 세상 지금 사단의 권세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독립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게 이스라엘 한 나라만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모든 만민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너희의 독립은 600년이야. 근데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쥐고 있는 것은 6000년이야.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 크게 찬양하도록 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자유하고 묶인 데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얼마나 크게 찬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사단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사단이 통치하니까 나에게 질병이 오고 분쟁이 오고 가난이 오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사단은 이간질 시키거든요. 요즘 재밌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면 얼마나 주변 국가들이 이간질 시킨 줄 아세요? 지금 타협한다 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뭐 언제는 힘들어서 타협하나 하면 또 여기서는 절대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게요 사단이 얼마나 이간질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아내와 남편을 사단이 이간질 시키는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를 얼마나 이간질 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동영상들 쭉 봐보세요. 부모와 자녀들 이간질 시키는 것 동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 절대로 이런 건 해서는 안 돼 이러면서 부모와 자녀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읽는 거죠. 보는 거죠. 듣는 거죠. 왜? 그렇게 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부 다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부를 이간질시키고 부모와 자식을 이간질시키고 나라와 나라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킨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계시면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40일 동안 굶어야 돼? 왜 너 그래? 네가 높은 데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정군수살 때까지 너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그냥 뛰어내려봐. 얼마나 이간질 시키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껴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껴있어도 영물인 사단을 우리가 못 이기죠.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에게 인간이 지었던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에 손들어 줬잖아요. 사단의 말에 손을 들어줬으니까 그 인간을 그 사단의 손에서 데리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거든요. 그를 건지려고 하니 사단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노인받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니 하나님이 생명은 생명으로 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고 노래를 부르는 거는 뭐예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자기 민족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전쟁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유대인들 전 세계를 생각하면 전쟁은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내 나라, 우리 민족 생각하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들. 인간은 하는 모습들이 다 이간질시키고 죽이고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단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만왕의 왕 찬양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어떻게 다스려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는 그게 아니고 힘으로 무력으로 권세로 누른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다르대요. 완전.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껏 주를 찬양해야 돼요. 정말 마음껏.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사단의 다스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주인이 그동안은 사단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나는 주인으로 섬긴다는 모습으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는 것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은 뭘 영접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가짜 주인을 섬기고 있었네. 근데 이제는 진짜 주인을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찬양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날 막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역사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주인은 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란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찬양을 하면서 막 나를 씻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이 먼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묵견돼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뭘 하냐면 먼저 찬양대를 제일 앞에, 군대 앞에 내세웁니다. 찬양대를 군대 앞에 쫙.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하셔서 승리하게 할 거다. 찬양을 먼저 쫙, 전쟁 때문에 힘든데 찬양을 쫙 올려드린 하나님께서 영광 돌.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찬양부터 하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죠. 이거요 엄청난 은혜인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입술을 열고 찬양을 안 한다니까요. 나의 묶여있는 것이 열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입술만 열고 찬양을 하니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으로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면 내가 묶여있는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이 찬양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배에 제일 먼저 찬양을 넣어놓은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곡이나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열고 찬양을 하고 입술만 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으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묶여있는 게서 어떻게 해요? 풀린다. 나귀가 묶여있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한 게 그냥 풀어지잖아요. 내 인생이 주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온 적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면서 주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묶여있는 모습에서 내가 노임받는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지금 찬양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목사가 좀 찬양을 잘하면 막 할 건데 이 저음으로 성도들 음을 다 버려놓잖아요. 그래서 좀 은진 집사 나와가지고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막 은진 집사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크게 마이크 잡은 사람하고 마이크 안 잡은 사람하고 목소리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크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심.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다 경배와 찬양이에요. 나를 위로하는 찬양이 아니고 주를 올려드리는 찬양.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쫙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여 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역사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사람들의 찬양의 나팔 소리, 찬양의 소리, 그들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들은 모르지만은 그들이 한 것은 찬양이었거든요. 주를 찬양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안, 우리의 묶인 역사가 풀릴 거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거야. 그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일어나잖아요.
나의 삶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를 통하여 나의 모든 매여 있는 데서 풀릴 줄 믿습니다라는 큰 고백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